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오후에는 한 3주 전부터 교사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평일 주중에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거의 매일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또 애써주고 계십니다.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래요입니다. 광야에서 또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그래서 말씀을 기준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임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치부는 십계명에 대한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유치부실에는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모빌로 천장마다 달아져 있고요. 또 벽에는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드는 모습이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말씀을 스펀지처럼 굉장히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요, 가정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배운 찬양도 집에 가서 잘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예배 시간에 배운 또 말씀과 또 찬양을 잘 부르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어른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첫째 주일에는 교육부가 다 내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앞에 앉아서 작년부 예배를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는요, 아주 어린 유치부 어린이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은 주여 소리가 들려요. 제가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조그만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손을 모으고 막 주님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어른들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를 똑같이 보면서 함께 뒤에서 박수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작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서 손들고 찬양하고 또 주여 외쳐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요즘에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목회자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고 우수해서 그럴까요? 물론 목회자들도 열심히 하고 교육행정체가 모두가 또 아이들 교육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손을 잡아서 교회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로 직접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때로 2명, 3명씩 키우시면서 또 가정에서는 살림도 하실 텐데 때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아이들을 다 챙겨서 교회로 나오시려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예배, 이 귀한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오셨을까. 아이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안 오겠다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을 텐데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이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녹록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 많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더 많이 응답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가정들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 2세대들은요,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크고 많은 기적의 경험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과 또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 살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정작 그 은혜의 주인공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의 경험들이 많지 않고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대였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요. 아니,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청년들까지도 보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닐지언정 나 이전에 한 번 가봤어. 학생대 다녀봤어. 주일학교 다녀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금의 마지막 세대를요. 지금의 40, 5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경험한 그 40, 50대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40, 50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리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하는 교회 위기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실 텐데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무엇했다고 하나요? 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네,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사기를 넘어온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나 또 말씀 전할 때 주로 말씀드리는 것이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거나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는 그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즉 조상에게로 죽은 조상과 같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다 죽은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적은 그 이후의 세대들만 남았을 때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도 못하게 된다면 믿음의 대에는 우리에 대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재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은 그들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사방에 있는 다른 신들을 쫓아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행위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요.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노력을 당하게 하셨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셔서 그들이 그 대적들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노력하는 자들에게 노력을 당하고 사방 모든 대적들에게 해침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불과 한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요, 비록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요,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교회에 따라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올바르게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거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채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요, 그 자녀 세대들의 믿음 생활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후대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달하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진실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입으로만 기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이 나야 합니다. 철저히 가르치고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자녀가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어요 라고 하면요, 가서 학교 문고리 잡고 쓰러지더라도 가라고 그냥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전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요, 쓰러질 일 아니면 죽을 일 아니면 학교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문고리 잡고 죽으라는데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우리가 불평하고 험담하는 것은 절대 하지도 말아야 하고 보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야 할 것은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것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우리도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면 그들도 그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늘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 듣기보다는, 또는 은혜와 감사를 말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의 삶, 다음 세대들의 삶도 재앙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은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괴로움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잊은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악행을 저질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재앙으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교회 공동체와 또 목회자와 믿음의 지체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재앙은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야 하겠고요. 또한 이 말씀을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로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끝내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람들을 오히려 기만하고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을, 그 대적자들을, 그 노략자들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잊었던 이 세대는요, 사사들의 말을 끝까지 청종하지 않고 다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요, 오히려 그 열조보다, 즉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패괴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패괴하다라는 말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패역함이 너무 심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잊은 세대가 행하는 그 악이 코를 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악취가 날 정도로 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정말로 더럽기 그지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패괴한 행위를 끝내 그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해주면 조금 잠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반쪽 은혜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을 말할 때에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은요, 이 사사기라는 성격에서 반복되는 주기를 말씀합니다. 사사기는요, 악행,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의 이 사이클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여호와를 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이 다른 그룹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벌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고통스럽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또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악행을 또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면 그들이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구원하시고, 그럼 그들이 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면 그들이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 이 사이클의 형태가 바로 사사기이고요. 이것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뒤에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7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였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산을 리사다임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러자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 땅이 태평한 중에 사사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반복되는데요. 1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사사 온니엘이 죽자 어떻게 하죠? 또 악을 행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을 붙이십니다. 그러자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15절에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모압 용사들이 다 죽고 30절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다라고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 어떻게 되나요? 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사이클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여호와를 잊은 세대는요, 이 패역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악하고 비열한 행위를 왜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요, 자녀 세대들에게 완전한 믿음의 모범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는 데에 실패하고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다음 세대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 세대가 죽은 후 그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잊고 패역한 짓을 반복하는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은 세대가 우상 숭배의 악행을 저지르자 다양한 집단들, 다양한 이방인들을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게 하셨고 노예로 삼아서 그들로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결국 노예가 되는 일입니다. 돈을 숭배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을 숭배하면 사람의 노예가 되고요, 거짓을 숭배하면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우상이 사람을 결국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는 무엇인가요? 필요할 때까지 끝까지 이용해 먹다가 쓸모가 없으면 결국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을 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데리러 나오고, 또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자녀 마트를 갔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요.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술 코너에 달려가지고 술을 한 병 들고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거 아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한숨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는 그걸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제가 학부 때 함께 공부하던 동생이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도 말씀 시간에 몇 번 들렸었는데, 그 당시 그 친구의 자녀가 이제 유치원생이었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에 가잖아요. 유치원에 딱 신발 벗고 들어가자마자 뭘 뿌리고 다닌대요. 그 선생님이 뭘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라고 이렇게 뿌리는 흉내를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가 있으면 그 애기한테 가가지고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묻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애기가 6살이었거든요. 여러분,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물려주어야 그 자녀들이 삽니다. 신앙을 물려주어야 삽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말씀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의 아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면요, 판단과 분별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면은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잊은 세대와 같이 사사기 사이클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영영 사단의 노예로 인생을 마감하는 비극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그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다른 누이를 간음하고 그 일에 분노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왕위를 탐내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당부하며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더 견고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요, 복의 길을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길을 놔두고 우상의 노예가 돼서 멸망의 길을 갈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될 거고, 유치부는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10계명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청년부가 교사로 투입되어서 함께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복음에 비친 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대로 살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 우리의 본이 되지 못한 행동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재앙 가운데 거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하여야 하겠습니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불러서 주님, 내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책임 있는 자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믿음을 잘 이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간구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 있는 자로서 복음에 비친 자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책임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